4월 저희가 오늘 종려주일에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예배하는 예배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집 앞에 잠깐 나갔더니 아주 잔디가 파릇하게 살아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개나리가 우리 교회 뒤에 울타리에 피어요. 그리고 벚꽃이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구나. 더 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의 생명의 봄의 은혜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육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의 목적과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그 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을 받아 순종하셨을 때에 그 고난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 몸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순종하셨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게 할 이유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절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신앙적인 체험과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자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와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순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내 허물이 아닌 다른 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하,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구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렵습니까? 남들은 평탄하게 쉽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당신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케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더 온전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도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목적과 결과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은영 씨가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촉소지향적인 일본인, 이런 문화 에세이를 아주 깊이 있게 쓰신 분입니다. 명문 여자대학의 교수를 오래 지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자기 딸입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지 한국에서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에 가서 크게 성공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잘 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자식이 속색이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뭘 먹는지도 몰라요. 그 자랑스러운 딸이 어떤 유명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그를 이혼하고 떠난 남자는 한국에 가서 어떤 유명한 여자 탤런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야당 정치인으로 돌아다닙니다만은 그 귀한 딸, 사랑하는 딸이 이혼당하고 그 자식도 잃었어요. 그리고는 그 딸도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어간에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잠자기 전에 인사하러 가면 아버지는 항상 책상에 앉아 글을 쓰시면서 그래 잘 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어린 딸을 한번 불러다가 안아서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입 맞춰주고 이런 일을 내가 못했구나. 마음에 늘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나는 육신의 아버지인 당신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아버지께로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도 그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영 씨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주지 못한 그 사랑보다 엄청난 더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드디어는 돌아와서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성의 선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가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80이 넘은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딸이 이혼을 당하고 자식도 잃고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지 나는 몰랐지만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고난을 정하셔서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신도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피를 가지시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죽음까지도 맛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순종하셨다. 고난을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겪어보기까지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겠는데 내가 겪어보고 내가 당해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고통과 슬픔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 얘기지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다른 여집사님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 여집사입니다. 한 번은 불러다가 조용히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아무개 집사, 네. 당신 과부지? 네. 내가 사명을 하나 주겠는데 뭔가요? 이 교회 안에 당신 같은 과부가 많어. 그 과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부 전도회를 만들어. 그래서 전도를 해. 목사님이 얘기하시니 이 여집사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네 하고 나오는데 속으로 나오면서 무슨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과부들이 모여서 떼 과부들이 뭘 하라는 거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과부 전도회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새소망 전도회라고. 새소망 전도회라는 전도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람들이 원하질 않아요. 거기. 과부된 것도 서럽고 분한데 무슨 거기까지 가느냐고.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 전도회에 전도할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붙들고 같이 울어만 주면 됩니다. 손 붙들고 울어만 주면 됩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합니다. 내 남편 세상 떠날 때 나도 이랬습니다. 당신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손 붙잡고 같이 울어만 주면 위로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 전도의 떼과부회가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겪어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척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사회 보다가 찬송가 1절 부르다가 3절 부르고 성시교도 막 줄 바꿔서 틀리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문간 쳐다보느라고.
문간 쳐다보느라고. 누가 들어오나? 누가 안 들어왔나? 한 사람 안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신자 하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다 표현은 못하지만 적어도 목사의 마음에는 신자가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게 거저지는 게 아니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잃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제가 뉴욕에 와서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하고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요. 얼어붙은 땅을 손톱으로 판다고 그래요. 그 일을 하는데 이 한빛교회가 맏형이 아니냐? 좀 격려하자. 얼마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단에 개척 훈련원이라고 있는데 개척한 지 1년, 2년 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내외간에 모여서 위로하고 세미나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래요. 올라가서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말을 꺼내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 고생하는 것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내가 해봤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막 같이 울어요.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감당해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마지막 죽음까지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생의 죄에 매여 종로로 사던 우리를 그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심으로 우리를 소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사소한 것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손가락만한 담배 한 갭이 못 끊어서 종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 한 잔에 종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과 마약에 종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의 정욕에 종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종로로 돼요.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정하신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팀이 마지막 불렀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요즘 한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락 가수들이나 헤비메탈 가수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 가서 공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청중에 반응도가 아주 뜨겁대요. 아주 뜨겁대요. 막 노래하는데 신이 난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능력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대학원생들 한 500명한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무심코 뭐 우스갯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0명의 젊은 대학원생이 막 폭발했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개콘이 절로 가라요. 막 뒤집어지고 막 아이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도로 놀라요. 얘들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해도 전부 장례식에 앉은 것처럼 앉았는데 너희들 왜 이러냐? 뭐 잘못됐냐? 제가 오히려 놀랬다고요. 그 다음부터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돼요. 제가 강남에 있는 무슨 기도원을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앉았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원 예배실 천장이 1000명 들어간 천장이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설교할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3분의 1만 아멘, 3분의 1은 노멘. 설교할 재미가 안 나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덤비면 은혜가 돼요. 그 말 안 받겠다고 하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깨달았어요. 은혜 받는 건 듣는 사람의 책임이 크구나.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자도 듣는 사람의 책임이 크구나. 참 깨달았습니다. 이 떼창이라고 하는 걸 잘하는데요. 한국 애들이. 떼창이 뭐냐면 가수가 노래하면 같이 막 난리를 치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데 떼창이래. 떼창 그게 제일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떼창이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행가 가수가 와서 락뮤직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그 난리치고 떼창을 하는데 사실은 얘들 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주일처럼 나가서 그 앞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떼창을 부르는데 온 천지가 흘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존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막 하늘의 예배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고 가슴이 메어져. 내가 흰옷 입고 감히 종려 가지를 들고 그 앞에 서서 24장로들 하늘의 천군천사 네 생물들이 엎드려 다 꿇어 경배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 김일성이 앞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성택이가 처형당할 때 죄목 중에 하나가요. 김정은이 뒤에 서서 박수를 건성건성 치다가 죽었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찬송할 때 박수 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서 어떻게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세sek토록 있도다 존귀와 찬송 영광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해야 거기 가서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여, 여기 서서 구원받은 찬양하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다 내 형제들입니다. 다 내 형제들입니다. 나는 저들의 형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 말대로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 이후에 영광과 존귀도 예정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 겪으신 고난으로 우리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받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감사하여 순종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그리스도의 형제로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